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청껏 소리 높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을 물리친 다음에 아이 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힘써 싸우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하였을 때에 여호수아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잘못한 것을 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힘껏 싸워야 할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힘써 싸우지 못하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넘어지며 또한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에 나가 싸워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 갈아엎고 부드럽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 이제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나가 살아갈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맑은 물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지 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해의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따라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이 성읍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것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요단 서편과 동편에 걸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12지파의 기업 분배 완료에 이어지는 제20장에서 21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을 다룬 제13장에서 21장의 최종 부분으로서 도피성을 택하여 정할 것과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 흐름 전개상 제20장에서 21장은 제13장에서 21장에 이르는 본격적인 요단 서편 땅의 분배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기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도피성과 레위인들의 거처가 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정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영적 생활을 위한 준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20장에서 21장은 이제 이스라엘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고 그 기업을 분배받아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백성들을 향한 정착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과 수와 규례에 관한 명령은
모세 당시에 비교적 상세히 게시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베셀과 길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의 세 성읍은 이미 모세에 의해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20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에서는 도피성의 규례에 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한 다음에 모세에 의해 확정된 새 성읍 이외에 요단 서편에서도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택정하여 여섯 도피성을 확정 지음으로써 도피성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 역시 이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기업의 땅에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의 택정은 구속사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도피성 택정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데 곧 한편으로는 과실치사자를 피해 보수자의 손에서 보호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이 과실치사자들이 늘 근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형법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살해한 자의 가까운 친척은 자기 친척을 죽인 자를 찾아서 복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의 살인자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사람들은 정당한 공의의 시행보다는 감정과 분노에 의한 응징에 의존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이 상의 이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죽인 사람, 이 얼마나 이 친척을 잃은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픔에 잠기고 또한 이 증오심이 불불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속사적인 면으로 볼 때에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를 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의 땅은 무죄한 피로 얼룩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역시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자책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우리가 늘 삼가 주심에서 믿음 생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도피성의 특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피해 복수라는 악순환을 막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일성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이나 장기 거류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 아무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녀노소 무론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맞아주십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또한 그 길은 매해 봄마다 아주 잘 단장했습니다. 이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가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 이 부지 중에 살인하였으므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이렇게 또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야 하였을 때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늘 근신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살폈던 것. 또한 왜 이 도피성을 두었는가? 이 도피성을 둔 것은 비록 자기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이 거리를 보고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복수심 불을 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을 꼭 죽일 것이다. 피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이 도피성에 왔을 때에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앞에 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부까지 다 고할 때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듣고 이제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서 그를 인도하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실수하고 또한 아무리 이 무거운 짐을 또한 고의로 우리가 전에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였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족 가운데 있으면 거류민이나 또한 타국인이든지 다 들어와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전에 너희도 거류민이고 너희도 타국인이었다. 늘 그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기다려줄 뿐입니다. 또한 6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분산되어 있는데 각 도피성 간에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차 민족과 혈통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제한 없이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도피성과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 역시 존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도피성이 부재 중에 살인한 자, 즉 엄격히 재판을 받고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자들만 위한 것인 반면 신약의 도피성은 이미 고의적 범죄자들로 판명된 자들조차도 그리스도만이 심판에서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이라면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도끼로 사람을 죽인 고재범과 같은 사람, 어떤 흉악한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신약의 도피성과 구약의 도피성의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또 3절에 보면 그곳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의지해서 그곳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택하여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이 민수기서 이 35장의 9절에서 34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를 피하여 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을 피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향해 갈 때에 얼마나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겠어요. 가다가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아요. 늘 걱정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사람이 이 가게에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정해서 도피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제19장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는 끝났습니다. 본장과 제21장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요구하는 주요 제도와 또 제도인 그 도피성의 특정과 레위인 거주 성읍의 특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특정에 대한 기사인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를 단지 9절로서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상세한 규례가 이미 민수기서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도피성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단지 시행할 시점에 이르러서 특정한 것을 이렇게 회상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아무 곳에나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까이 이룰 수 있게 또한 가는 길에 또 넘어지거나 또한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분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는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높은 산이나 또한 다른 사람이 이 다다르기에 어려운 곳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사람이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곳에 특정하여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입니다. 라고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것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 예를 들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뭐냐? 나무를 베다가 이 나무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져나가서 어떻게 돼요? 이 오는 사람의 머리에 박혀서 머리에 찍혀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던졌는데 실수로 사람이 맞아 죽은 실수로 인해서 칼에 찔려 죽은 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실수로 죽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조금 형량이 좀 감해집니다. 같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고의로 죽였느냐 또 실수로 죽였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라고 했는데 모르고 실수하여 살인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 보수자는 그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갚을 가까운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적이 아닌 부지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사정을 말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말을 할 때에 그 제사장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런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도피성으로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다윗이 요가 뜨도록 회개하였던 것처럼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피성의 제도는 고의적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 사람을 죽게 된다든지 또는 무심코 던진 돌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도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쫓아오던 사람도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비록 고의적으로 또한 우리가 알면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은 제 3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원에 가서 범죄한 사람이 이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간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 감옥에 가서 보면 얼굴이 참 편해요. 얼굴이 참 편해요. 왜 그래요? 법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전에 우리가 실수로, 전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죄, 지은 죄를 붙들고 늘 삼가조심하며 늘 근신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죽인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도피성을 정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활보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천의 죄인이야. 누가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 말씀, 이 3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피해의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두어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피해의 보복자가 그 뒤를 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문 어귀는 바로 재판하는 장소예요. 약식 기소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재판 사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비록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한 다음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성읍 사람들은 그를 원수 갚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죽게 된 자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급히 피할 때에 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 사건의 개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고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을 때에 제단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을 붓지 않았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낱낱이 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원한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죽게 된 자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게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사건의 개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바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지 고의로 지은지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영적으로 죄범한 사람이 영적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먼저 우리의 잘못을 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 참,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언행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께 변론하자. 죄가 붉을지라도 저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그래야 할 때에 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긍휼의 은혜,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올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